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오늘 제1계명 같이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병들어 죽어가는 12살 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름 없는 한 어머니의 귀한 믿음으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은 그런 이적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했다면은 아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 말은 그 말 속에가 이 여자의 믿음이 들어 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가 바로 이 여자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그런 이적을 가져왔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에 주님께서 선물을 안겨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이 어머니의 소원이 뭡니까? 어머니의 소원이 뭐예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에 있지만 우리에게도 다 어떤 소원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 자녀들, 물질적인 거 어떤 소원이든지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할 것인데, 그러려면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원을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소원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가나안 여자 그랬고, 오늘 본문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자다, 족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유대인이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 위치가 어디냐, 그런 것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가?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시면 소문을 들었어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고쳤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듣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귀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요. 들어봐야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들, 들어서 오히려 마음 상하고 상처 입고 그럴 것들, 들어서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내 믿음을 더 작게 만들 만한 그런 세상의 헛된 말들, 쓸데없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쪽에다 귀를 열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해서 늘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문제가 딸의 문제입니다.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목적은 지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딸이 집에 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죠. 인생이 불행하고 비참한 것이잖아요.
그런 딸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딸은 불쌍하지만은 그런 딸을 두고 살아가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실이 그렇죠. 귀신 들린 당사자야 뭐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와 있는데 그런 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아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신경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냥 영적이지 않는 가정에서는 혹시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한 내적 싸움이거든요. 작은 문제로도 쉽게 다툼이 일어나고 또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보다 아이가 더 불쌍하지요. 자기가 병들었다면 그렇게 간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불쌍한 딸을, 어머니로서의 그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불행하지만 이 아이의 인생이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렸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갖 시련을 다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식을 고쳐야 되겠다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이 어머니에게 이토록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위대한 믿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신앙의 시작부터, 예수님 만나는 과정부터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시련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받을 때까지 그 과정 속에는 길지 않지만 모진 시련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있는 시련도 해결되고 시련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 속에 시련이 많았어요.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큰 시련을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시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 때문에 더 간절해졌고 더 믿음이 강해졌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가 목적하는 바 딸을 고쳐내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여인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좀 돌아보기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멈추어 서서 뭐라고 말씀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은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없으셔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혹 못 들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 속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침묵은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간구합니다.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여자가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좀 돌려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 여인을 무시하는 거죠. 이 여인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여인은 잘 몰랐겠죠. 그들이 제자들인지 누군지.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혹 해결될까 하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혹 있었을지 몰라요. 먼저 믿었다고 뭐 좀 안다고 무시하는 것 같고 무관심하는 것 같아서 좀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시련입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본인도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시련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혹이 목사님 때문에 혹이 먼저 믿는 사람 때문에 이런 아픔과 시련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인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자기 목적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목적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보려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왔어요? 물론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더 궁극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의 사함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받을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 내 마음 좀 상했다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건 아니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죄 용서받고 어디 가서 영생을 얻겠어요? 어떤 경우라도 주님 떠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혹 사람이 무시해도 실패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을 이겨내야, 그래야 우리가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아시는 거예요. 대화해 본 적 없어요. 이전에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지금 알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 말은 너는 이방 여자지 않느냐? 너는 이방 사람으로서 축복권, 이스라엘 민족 축복권 밖에 있는 사람 아니냐?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너무도 큰 상처예요. 얼마나 아픈 것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십시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앞에 말도 상처인데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털썩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이방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우상들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이 했듯이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예수님도 나를 버리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것까지도 극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자신을 보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 난 이방 여자니까 안 돼. 다른 사람을 쳐다봐도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만 쳐다봅니다.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면 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시련이 거듭되지만 원망하지 않고, 무관심,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옳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라도 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내가 개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떡에서 떨어지는 고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고 교회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온다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인 보고 죄인이라 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죄 용서 받을 길이 없고, 그 죄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은혜가 나는 죄인이구나,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위대한 믿음을 보십시오. 다 받아들입니다. 무관심,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의 이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가 보세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분 좀 나빠도, 누가 좀 나를 섭섭하게 해도, 교회 와서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작은 일로 인해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 귀신 들린 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 돌아가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군대에 가 있습니까? 멀리 회에 나가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주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 그 자식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답을 확실하게 가지세요. 답을. 내 눈에 안 보이는 자식,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자식,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든지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아버지의 믿음이 오늘 본 이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주신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는 이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오늘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라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나가서 온전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